자, 오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 19장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 19장의 제목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또 개신교회에 있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보통의 경우는 이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주제를 이렇게 아우르면서 율법은 구약의 법이고 그래서 신약의 복음의 시대에는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나 또 목회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다 폐기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복음의 시대에 사니까 이 율법은 구약에만 해당되는 거고 교회의 시대, 신약과 교회의 시대는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이야기를 듣거든랑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그거는 당신 생각이시고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그런 이야기에 자꾸 마음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조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가르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지칭하기도 하는데 율법은 다 필요 없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복음의 시대를 사는 것이지 율법은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뭐 맞는 것 같지만 그게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침이 있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율법에 관한 이 가르침이 정통한 우리 개신교 신학을 잘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율법에 관하여라는 이야기를 살피는데 자그마치 장이 7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7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율법에 관하여는 적어도 한 7주 가까이는 또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6항이 아주 매우 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항목에서 이야기하는 중심이 뭔지를 우리가 잘 헤아리면서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항을 보시게 되면 주보를 보시면 1항과 2항이 써 있을 거고 주보가 없으신 분들은 혹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을 맨 끝에 X표 닫으신 다음에 다시 화면 밑에 있는 그 설명창을 이렇게 누르시고 더보기를 누르면 제가 1항부터 7항까지를 다 거기다 써놨으니까 이제 그걸 보시면서 시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1항의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율법을 행위에 대한 약속으로서 아담에게 주셨다.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을 개인적이고 온전하고 거부할 수 없고 항구적인 복종에 매이게 하셨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할 때에는 생명을 주고 범할 때에는 죽음을 준다고 경고하셨다. 또한 아담에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사실 내용은 그닥 어려운 건 아닌데 이 문체가 좀 어렵고 또 좀 복잡하게 좀 번역이 됐고 그런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잘 와닿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체에 있어서는 이게 1600년대에 만들어진 거니까 40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400년 전이라고 한다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나 이순신 장군 그 시대에 썼던 사람들이 막 글 쓴 것을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이걸 해석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400년 전 사람들이 쓰는 그 문장을 쓰는 그런 이 문체 자체가 오늘날 이 현대 400년이 지난 우리들이 읽기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4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언어로 해석해서 문장들을 좀 쉽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문 그대로 번역된 거를 실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요 내용들을 하나씩 좀 문장 단위로 또 좀 더 잘게 잘라서 그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용은 요점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다. 항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문장을 읽을 때 주어하고 서술어를 정확하게 먼저 읽어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부가적인 설명들을 하나씩 덧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다. 주셨다 그랬으니까 뭘 주셨나? 율법을 주셨다.
근데 율법을 뭐라고 하냐면 한 율법을 주셨다. 율법 하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율법을 주셨다. 근데 그 한 가지 율법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행위에 대한 약속으로서 이 하나의 율법을 아담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창세기에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는 이야기를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 쫓겨났다. 요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게 바로 인간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율법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한 율법이 뭐냐면 여러분 주보나 또 노트에다가 기록하실 때 요거 좀 메모도 좀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그들을 살게 하시면서 첫 번째 주신 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면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 라고 하는 금지 명령도 포함되어 있고 허용에 대한 다른 것들은 임의로 너희들이 모든 열매를 각종 나무의 열매 다 먹어도 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이 법을 어기고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령 죽어. 반드시 죽어. 라고 하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형벌까지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바로 하나의 율법이다 라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었던 그 당시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런 신앙고백의 문장을 만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담에게 주어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법, 하나님이 만드신 법인데 이 하나의 법은 행위에 대한 약속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어. 바로 인간의 행위. 이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그 계약이 성립됐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어. 라고 하는 계약 조건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에 대한 계약. 이렇게 행위하라고, 이렇게 행동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약을 붙이면서 명령하신 법이다. 아담에게 이걸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은 뭐냐면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을, 중간에 이제 가로를 좀 쳐놓으셔야 돼요. 개인적이고 온전하고 거부할 수도 없고 항구적인, 요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모든 후손을 복종에 매이게 하셨다. 그냥 복종하게 만드셨다. 복종에 매인다라고 하는 것이 복종에 붙잡힌다. 쉽게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들, 지금 우리에게까지 모든 인간의 후손들이 복종에 매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순종하게 하셨다. 복종해야만 하도록 복종하게 만들었다. 순종하게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게, 아담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 그 율법을 복종하도록, 복종에 매여 있도록, 이걸 풀고 이걸 다 풀어버린 채로 나 복종 안 해 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들에게 이러한 율법을, 하나님이 명하신 법을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묶어 놓으셨다, 메어 놓으셨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설명이 뭐라고 붙어 있냐면 개인적이고 온전하고 거부할 수도 없고 항구적인 복종,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후손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순종하냐면 개인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순종해. 이 개인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종에 매이게 하셨는데 모든 후손들을, 아담의 후손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 하나님이 명하신 법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개인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좀 대신해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이 개인적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 어긴 것에 대한 벌은 누가 받는 거냐면 내가 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켰는데 다른 사람이 복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개인적인 거다. 그리고 온전하고 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복종을 하나님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에게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은 온전하게 그 법을 지켜야 된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해 보면 조금 우리가 듣기에는 거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도 만약에 율법 중에 하나를 어기면 그거는 다 범한 거나 다름이 없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적이고 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책임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만약에 내가 어기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고 그거에 대한 형벌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망을 짊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금 지킨 다음에 내가 지켰습니다, 이 말이 안 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들은 온전한 순종, 온전한 복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동시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내가 선택적으로 하나님 그건 내가 하겠는데 이건 안 되겠어요. 아, 이건 말도 안 돼요. 지금 이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건 되고요, 이건 안 돼요 라고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가지고 이건 내가 하겠다고,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고, 근데 이건 아니라고 자기 멋대로 합리화시키면서 되고 안 되고를 자기가 결정하는, 인간이 결정하는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 거부할 수도 없는 복종이다. 하나님이 명령 내리시면 그 명령에 대해서 어느 인간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여기 번역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율법의 말씀은 각각의 개별적인 인간 모두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누가 나를 대신해서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고, 부분적으로 한 다음에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또 안 통한다. 온전해야 된다. 완전하게 이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 구약에 담겨져 있는 율법이 613가지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유대인 랍비들이 613가지. 자, 이 613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거부할 수도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적으로 내가 이거는 받고 이거는 안 받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하신 것은 무조건 거부할 수 없이 다 받아서 복종해야 된다. 항구적인 복종이라고 말이 나오는데, 항구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은 한 번 하고 나 했습니다가 아니고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따진다면 개인적이고 온전하게 해야 되고 거부할 수도 없는 거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신약의 복음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지킨 다음에 내가 지켰습니다가 안 통하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다 지켜야만
온전히 지킨 복종이 되니까 여기서는 어느 인간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인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인간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켜야 되고, 부분적이 아니라 완전하게 다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법이고, 또 한두 번 하고 난 다음에 나 했습니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 율법이다. 이러한 율법 아래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들, 모든 인류가 이러한 복종을 해야만 되도록 하나님이 이러한 복종에 매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은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할 때에는 생명을 주고 범할 때에는 죽음을 준다고 경고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지키지 않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를 이러한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고 구절들이 맨 마지막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모든 인간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던 거죠. 지금 말씀드린 이 조건대로 한다면 개인적으로 복종해야 되고, 온전하게 복종해야 되고, 거부할 수 없는 모든 걸 다 복종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복종해야 된다면 어느 하나도 어기면 다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로마서 5장 19절도 참고 구절로 써 있는데,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위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복음을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완성하게 되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범하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는 결단코 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성할 수가 없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됐다. 이게 예수의 복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가서 이제 마지막 문장은 또한 아담에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아담에게 충분히 에덴 동산에서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다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바로 자유의지라고, 우리 예전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자유의지라는 이야기를 한번 쭉 여러 주에 걸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아담이, 이 하와가 결국 하나님이 금지한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지키는 데 그냥 선택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참고 구절 중에 전도서 7장 29절이 나오는데 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표현대로 한다면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사람이 많은 꾀들을 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마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을 그냥 선택해버리고 만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아담은 율법을 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아담이 900년을 넘게 살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이 안 죽지 않았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담이 안 죽은 게 아니라 죽었죠. 반드시 죽었죠.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육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도 아담도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 죽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창세기의 맨 마지막의 이야기는 요셉도 죽어가지고 창세기의 맨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입관하였더라. 이게 창세기의 맨 마지막 단어입니다. 결국 창세기 2장에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창세기의 전체 모든 믿음의 족장들까지도 죽었다는 이야기가 끝까지 이어져 가지고 맨 마지막에 요셉도 입관하였더라 하고서 창세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이야기가 창세기 속에 가득한데 이것은 아담이 결국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법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이 허물감 많고 죄 많은 인간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법이고, 동시에 이 에덴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죽음,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게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점점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치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죽음이라 하는 것은 영적 죽음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또 육체의 죽음도 있어서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마지막에 가서는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것처럼 최종적인 영원한 죽음, 최후의 심판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러한 마지막에 이 영원한 죽음, 최후의 죽음이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 일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과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여기 지금 이제 아담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율법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거울의 기능이 있습니다. 거울의 기능.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써 성경에는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많은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치 십계명, 율법은 십계명이야, 구약에서 명하신 명령이 율법이야 라고만 생각하시면 조금 오해인 겁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신약 성경에는 율법이 없는가? 아니죠. 신약의 법이 있죠.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 그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법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거울의 기능이 있어서 이 거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바로 거울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울을 보게 되면 내가 무언가 묻었구나, 내가 여기가 뭐 잘못됐구나 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매무새를 다시 이렇게 옷 매무새도 반듯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다 이렇게 닦아내고 이런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를 알게 된다는 거죠. 법이 없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했는데 그게 굉장한 해악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없으면 이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법꾸라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미꾸라지 마냥 여기는 법이 없어. 이 부분에 해당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도 나를 벌 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식으로 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미꾸라지처럼 피해 다니는 그 법꾸라지라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것은 죄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돼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이것을 거울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제 강단에서 우리 대표 기도를 하실 때에도 이제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 그 죄를 깨닫게 됐을 때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기도,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 자, 두 번째 기능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억제하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시민적 기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거울의 기능, 두 번째 시민적 기능, 시민의 기능 뭐 이렇게 말하는데,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나라든지 간에 우리가 경기도의 고양시의 시민인 것처럼 한 나라의 시민은 그 나라가 정한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따르는 형벌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형벌 때문에 시민들은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어기면, 그래서 걸리면 범칙금을 내야 되고 또 벌점을 받게 되고 또 그것이 너무나 지나치게 되면 형사적으로 구속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시민들은 법을 알기 때문에 그 법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이건 하면 돼,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억제한다는 거죠. 못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못된 짓을 하면 내가 벌 받으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이것을 바로 시민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이것을 시민적 기능이다, 혹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도의 기능이라고도 말하는데, 신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길을 제시해 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의 기능, 죄를 억제하는 시민적 기능, 또 성도들로 하여금, 신자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인도의 기능, 바로 이 세 가지 기능이 우리가 장로교를 창시했다고 하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가장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학서적에서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얘기할 때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늘 읽고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 거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내 안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허물과 죄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항상 억제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이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이 율법이 아담에게 주어졌는데 거기에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들에게도 이 율법을 주셨다. 이건 반드시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고 내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거고, 부분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지켜야 되는 거고,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모든 걸 다 지켜야 되고,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항구적으로 계속해서 지켜가야 할 그런 법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아담에게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범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경고하셨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모든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자가 있는가? 지킬 자는 없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많은 것, 하라 하지 말라, 이 성경의 모든 명령들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결단코 개인적이고 또 온전하고 거부할 수 없고 항구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을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오늘 1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런 명제가 되는 겁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하지 말아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결국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또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죄사함을 얻고 회개함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 것이고, 이렇게 값없이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냐면 주께서 명하신 말씀들을 계속해서 준행해 가는, 이러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 아담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았지만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탐욕이 결국 그 죄를 선택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경계로 삼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법을 내가 성실하게 감당해 감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지켜가는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에 관한 첫 번째 항목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 그 율법의 계명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날마다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여러 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 명령을 개인적으로 완전하게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없는 명령으로 지속적, 항구적으로 지켜야겠건만 우리가 그리하지 못해서 우린 죽을 인생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인생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얻었으니
하나님 명령하신 이 많은 율법의 계명의 말씀들을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내게 생명되어짐을 믿으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